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2012년 12월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의 큰 기쁨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김은영 목사님 저의 은사 되시고 스승 되십니다. 오랜만에 또 미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주실 말씀은 별을 그리는 마음으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월 만에 여러분 다시 뵙는데 여전히 충만하시고 여전히 귀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습 볼 때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새로 임직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그림을 참 잘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 미술 점수 때문에 늘 평균 점수가 깎아먹는 이 미술은 저에게 있어서 원흉과 같은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미술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옛날에 실기와 필기가 있었는데 필기는 만점 받고 실기는 점수가 어차피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회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2 2학기 때 이후로부터 굉장히 미술 점수가 좋아졌습니다. 대생 이게 실습을 하는데 뭐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연필로 그리잖아요. 그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뒤에 제 뒤통수를 탁 칩니다. 탁 돌아보면 미술 선생님이 야 이놈아 이게 그림이냐 하면서 제 뒤통수를 치시고 나서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그림을 직접 그려주십니다. 홍대 미대를 졸업하신 분이었으니까 뭐 그림을 좀 잘 그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나서 점수는 또 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미술 점수가 좋아졌던 적은 있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무엇인가를 그리다 가는 것 같습니다.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못 그리는 사람도 있고 대작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는 명작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성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채 완성도 하지 못한 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그리든지 못 그리든지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요. 어쩌면 2014년이라고 하는 새 그림판에다가 올 한 해 우리는 우리들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미소 지으실 만한 멋진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실 그런 형편없는 예배의 그림을 그리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그림을 그리다 가는 것인데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그림을 그릴 것이냐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렸느냐 그것이 대작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정말 행복했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목사님께서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고 칭찬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할 때 정말 내가 행복했느냐 그 그림을 그릴 때 정말 내가 행복했느냐.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찬양 대단했노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찬양할 때 행복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가운데 밤의 카페 테라스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지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르레 카페 전경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하루 1프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하루에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그러니까 1불에서 한 2불 정도 주고 하숙을 해야 했던, 그러니까 고흐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사흘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이 카페의 밤을 화폭에 담았다고 하지요. 이 그림을 그린 후에 1888년 9월에 그의 여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흐가 그의 여동생에게 써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테오에게. 이번 주에 그린 두 번째 그림은 바깥에서 바라본 어느 카페의 전경이다. 푸른 밤, 카페 테라스의 커다란 가스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그 옆으로 별이 반짝이는 파란 하늘이 보인다. 중략을 하고요. 밤 풍경이나 밤이 주는 느낌, 혹은 밤 그 자체로 그 자리에서 그리는 일이 아주 흥미롭다. 이번 주에는 그림 그리고 잠자고 먹는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6시간씩 총 12시간의 작업을 했고 단번에 12시간의 잠을 잤다. 음울한 유럽의 겨울을 피해서 그는 태양을 쫓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자기를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해바라기에 심취합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밤의 광경에 열중하게 되지요. 타는 듯한 마음의 낯을 향했던 그의 눈은 마침내 인생의 그의 어둠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인생의 슬픔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밤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푸른 별, 하늘과 가스 등의 이상한 노란색의 대조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갈등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그의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흐는 열광적인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검은색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밤을 그렸지. 아름다운 푸른색과 보라색, 초록색만 사용했단다. 그러니까 그 색깔들을 배합해서 밤의 색깔을 표현해 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밤을 배경으로 빛나는 광장은 쉘퍼 옐로우와 라임이 그린을 사용해 그렸지. 그는 이렇게 편지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밤에 별을 찍어 넣을 때는 정말 즐거웠단다. 밤에 별을 찍어 넣을 때는 정말 즐거웠단다. 밤하늘은 어둡지만 거기에 별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별을 그려 넣을 때 정말 즐거웠다라고 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고백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일꾼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배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캄캄한 인생의 밤하늘과 같은 그곳에 별을 그려 넣을 때 정말 즐거웠단다. 이것이 진정으로 드려야 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그 임직자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런 자세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밤하늘에 별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희망을 불어넣는 작업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캄캄한 밤하늘과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이민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혹은 사업을 하고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수많은 그 장면들은 어쩌면 밝은 대낮보다는 캄캄한 밤하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을 그려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라는 것이지요. 종말에 대한 대서사시처럼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던 다니엘도 어둠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말의 대서사시처럼 엄청난 웅장한 그림을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던 다니엘은 오늘 마지막 12장 말씀에 와서 마치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롱한 말씀 하나를 그곳에다 딱 찍어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타나는 그 밤하늘에 별 하나 그려놓듯이 엄청난 종말의 심판과 그 어미에 찬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들을 그려놓다가 거기에다가 밤하늘에 별을 그려놓는 것처럼 딱 하나 찍어 넣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묵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인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 있는 자이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에서 이것은 둘로 구분되는 것 같지만은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한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홍도 뚝 한다고 하죠.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이 세상에서 어두운 인생길에 우리 가정이 어둡습니다. 사업이 어둡습니다. 교회가 어둡습니다. 우리 가정에 슬픔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꽉 막혀 있습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별 하나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리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과 함께 허락하실 천국의 상급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달리고 추구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또다시 일어서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를 악물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11조를 하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넉넉하게 복을 받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셨기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정말 소중한 예물들 가운데 구별해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질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끝납니까? 시간을 들여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오늘 그렸던 예배의 모습, 오늘 2014년도에 내가 그렸던 그림의 모습,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살아가면서 그려냈던 그림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예배하면서 내 자세를 가다듬고 오늘 주님을 섬기면서 내 자세를 가다듬게 되어 있지요. 임성춘 시인이 신살즈음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더군요.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더 서럽다. 내 나이 50살, 그 절반은 잠을 잤고 그 절반은 노동을 했으며 그 절반은 술을 마셨고 그 절반은 사랑을 했다. 어느 밤 뒤척이다 일어나 내 신살을 반추하며 거꾸로 세어본다. 50, 49, 48, 47, 아직 절반도 못 세었는데 눈물이 난다. 내 나이 50살, 변하지 않은 건
생겨날 때 가져온 울어도 마르지 않는 눈물샘뿐이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도 종종 바로 이런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은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런 시인의 쓰라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언제나 후회는 남기 마련입니다. 다만 적게 후회하는 인생을 꿈꾸는 것일 뿐이지요. 흘러간 시간의 회오리를 돌아보기보다는 오늘 날마다 주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또 한 장 또 한 장 나에게 선물로 건네주는 하루하루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등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한 번 더 격려해주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정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분은 삭히고, 그 저지하고 손가락질했던 그것 대신에 한 번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적게 후회할 뿐이지요. 흘러간 시간의 회오리를 돌아보지 않고 날마다 주어지는 삶 가운데 충실하려고 하는 삶, 이것이 밤하늘에 별을 그려넣는 바로 그런 삶일 것입니다. 밤하늘에 작은 별 하나를 그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밤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실 그런 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아내도 후회는 남기 마련입니다. 꼭 쉬운 살이 돼야 후회가 남을까요? 아닙니다. 쉬운 살이 지나면 후회가 적어질까요? 아닙니다. 후회는 남기 마련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쓰고 무엇을 새기고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30살 30대 초반의 약간의 나이에 서울 강남의 한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던 첫 주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32살, 만 32살의 젊은 나이에 한 300여 명 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강남에 정말 다 똑똑하다고 자부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룬 교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첫 주일은 제게 어떤 감동이 와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8년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전원교회를 꿈꾸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경기도 곤지암 땅에다 1500평 땅을 이미 사놓았고, 그리고 그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3만 평 땅, 이게 에이커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몇 에이커 정도 됩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감이 잡힐 텐데 아무튼 한 7, 8에이커 정도 되나요? 그 3만 평 땅을 준비해 놓고, 아니 그 정도 더 되겠군요. 한 20, 30에이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20에이커 정도 된다는데 그 땅,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다는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그리고 교회 여기다 교회 땅에다 교회 건물 짓고, 여기다 숙소 짓고, 목사님과 노후를 함께 보내면서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올리고, 그 강남구 대치동까지 딱 54km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30마일 정도 되는 거리죠. 그 거리에 우리가 이렇게 전원교회를 꿈꾸면서 노년을 같이 보내리라,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캐나다로 가시게 되면서 자녀들이 캐나다에 있어서 그 목사님이 떠나시고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1대 목사님 환송, 그리고 2대 목사님 환영 한다는데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환영식을 하는데, 환영식은 별거 없었고 환송식은 정말 멋들어졌습니다. 나중에 누가 기획을 했느냐, 이 300명 모인 교회치고는 정말 프로그램을 멋있게 진행을 해서 물어봤더니 MBC PD 출신이 그걸 기획했다고 하더군요. 순서가 진행되는데 한 권사님 한 분이 앞으로 나오더니 제일 앞자리에 제가 여기 앉아 있었고 그 일대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 팔짱을 끼고 앞에 나가더니 지난 8년 동안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것을 수레하더니 내가 목사님께 마지막 노래 한 곡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마 그것도 프로그램에 들어있었던 순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팔짱을 딱 끼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노래가 좋았습니다. 찬송가 몇 장인가 찾아보았더니 찬송가에는 없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노래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권사님이 목사님 팔짱을 끼고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권사님들이 훌쩍거리면서 뛰어나오고 장로님들이 훌쩍거리면서 뛰어나오더군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열창을 하는데 바로 전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는 멀쩡했거든요. 정말 생소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목사가 가서 50대 중후반의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팔짱을 끼고 노래를 부르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를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 한번 부르려고 일주일을 연습을 했는데 주일 예배에서 아무래도 부르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마는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어제 저녁 저는 LA에서 한 주간 집중 강의를, 어느 학교에 박사과정 집중 강의를 마치고 어제 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주로 목사님하고 그 소식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애틀란타 잘 도착했습니다. 내일 11시에 배 가서 뵙겠습니다. 그 소식 전하려고 메신저를 열었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홍 집사님 부음 소식을 거기에 올려놓으셨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인지 얼굴이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작년 12월 집회 마치고 마지막 날 제가 아이들 차 때문에 주일날 차를 같이 쓸 수가 없어서 차가 한 대라 저 연합교회까지 저를 라이드를 오셨고,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85번, 60, 120번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저희 집 앞에까지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오면서 가면서 간증들 쭉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각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시는데 집사님이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집사님 우리 멋지게 삽시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큽니다. 형제처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예배했던 사랑하는 형제를 떠나보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크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목사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시면서 장로님과 함께 우시면서 기도하실 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홍 집사님이 하나님 보좌 곁에 서서 여러분 섬기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더 잘 섬기세요. 하늘나라에 오면 유일한 후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잘 섬길걸, 더 잘 그릴걸, 그때 좀 더 뜨겁게 사랑할걸. 그런 마음의 메시지가 제 속에 다가왔습니다. 이게 바로 밤하늘에 별을 그리는 마음이겠죠. 여러분 남은 생에 몇 년 더 남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집회를 무슨 계획을 하다가, 저도 지금 방학 때 마쳐야 될 번역할 책, 지금 제 지도교수가 썼던 책 하나 번역 작업하다가 남겨놓은 거 있고, 제가 지난 여름부터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책이 있는데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다만 잘 그리려고 노력하자는 것이죠. 잘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대단한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점 그리더라도, 한 점에 점을 찍더라도 내 정성과 뜨거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다 보면 우리는 적게 후회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밤하늘에 별을 그려놓는 마음인 게지요. 한도연 시인은 너와 나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밤하늘에 별이 있다면 방바닥에는 걸레가 있다. 더 있는 줄 알고 기다리시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저런 것도 쉽니까? 예, 쉽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나서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밤하늘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밤하늘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데이트하고 연애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밤하늘이 아름답지 모르지만은 도시에 사는 우리는 밤하늘이 아름답다고 우리 가는 길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니까 밤하늘이 아름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어디 방향을 못 잡는 캄캄한 밤하늘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먹구름 덮여 있는 그 밤하늘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밤하늘이 아름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별이, 작지만은 별이 반짝반짝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밤하늘은 아름답습니다. 방바닥에 윤기가 흐릅니다. 누군가 청소해서 깨끗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방바닥에 걸레가 놓여 있습니다. 방바닥에 그렇게 윤기가 흐르는 것은 걸레가 자기 몸을 부서뜨리면서 쓸고 닦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방바닥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밤하늘에 별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인생이 아름답고 밤하늘에 별과 같이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작지만은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세상도 교회도 아름다워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방바닥의 걸레처럼 누군가 부서지면서 누군가 수고하면서 누군가 땀 흘리면서 누군가 자기 인생을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자녀들의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방바닥의 걸레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인생은 아름다워져 간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러고 보면 여기서 아무래도 한번 인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걸레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여성들에게는 이게 뺨 맞을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빼고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 한번 하십시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세상은 어둡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영적 기상도도 어둡습니다. 그것은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틀란타의 이민교회 상황들도 열악하고 어렵지만은 이번에 LA에 가서 보니까 LA에서 한 주간 머물면서 거기에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 들었던 이야기지만 들었던 것보다도 이민교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교회가 안고 있는 어두움 때문에 때로는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고 우리 고국교회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름을 하기도 하고 목사를 가리켜서 먹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어렵지 않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생이 어렵지 않았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처음 건너올 때 어떤 사람은 50불 갖고 이민생활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80불 갖고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넉넉하다 할지라도 150불 갖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어렵고 인생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시간에 캄캄한 밤하늘과 같은 인생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별 하나 그려놓는 사람이 되어라. 어쩌면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유도 세상이 어려운 캄캄한데 왜 당신들도 똑같이 캄캄합니까?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비판하고 왜 당신들도 똑같습니까?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당신들은 우리와 좀 다르게 밤하늘에 별 좀 그려주세요. 이야기를 바꾸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임직받는 우리 귀한 분들이 밤하늘에 별을 그려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직분 허락하신 거 감당하는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눈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내 물질을 요구하기도 하고 내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고 내 땀과 내 시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중요한 직분을 결코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양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 다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 모두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세워주셨기에 저는 목사로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일꾼의 직분을 맡는 것뿐이지요. 다 넉넉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 받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나중까지, 그러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헌금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헌금하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오고, 돌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나중까지 남아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문장 그을 것 문장 그고, 그렇게 나중까지 남아있는 것, 이 마음만 가지면 직분은 넉넉하게 감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중까지 이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어차피 부족하고 주님 앞에서 다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았으니 이 마음 가지고 섬기면 우리는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인생에도 심지어는 교회에도 어두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밤하늘에 별을 그려넣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엄마 아빠가 자녀들의 인생에 별을 그려 넣어주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서 있으면 자녀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모습은 아니어도 내가 밤하늘에 별을 그려 넣는 것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가면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겠지요. 인생이 밤하늘과 같고 슬픔이 있고 어떤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면 작은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또 작은 믿음 한 가닥 가지고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작은 기도를 가지고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밤하늘에 별을 그려넣는 것 같은 그 마음 자세로 걸어가면 우리 인생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행복했었다고, 정말 행복했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진정한 평화와 믿음에 대해 평생 고민했던 음악가로 알려진 사람이지요. 그는 지휘자로서의 삶과 작곡가로서의 인생을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휘자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작품, 음표에 갇혀있는 그 음악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감동으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음표를 찍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음악을 또 만들어내는 작곡가로서의 삶 속에 늘 충돌을 느끼면서 많은 갈등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음악을 자기 작품처럼 사랑하면서 지휘한 뒤에는 본인의 내면에서 다른 작곡가들의 소리를 비워내고 자기만의 소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긴 시간의 고뇌를 겪었던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자주 음악이 나에게 오질 않는다며 하루 종일, 때로는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피아노 앞에 앉아 고통과 고요 속에서 음악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자기에게 음악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 음악을 표현해야 될지, 내가 이 음악을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를 안 다음에는 그것을 함께 단원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잔원들에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단원들이 연주하고 있는데 그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귀에 대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더 가슴으로 연주하세요. 당신 기교로 연주하지 말고 머리로 연주하지 말고 더 가슴으로 연주하세요. 가슴으로 연주하세요. 이렇게 소리치곤 했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음악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으로 연주하자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더 가슴으로라고 하는 음성은 하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예배할 때도 더 가슴으로, 찬양을 할 때도 더 가슴으로, 다른 사람 손 한번 잡아줄 때도 이분
내가 마지막이 돼서 이분 마지막 볼 수도 있고 저분이 마지막이 돼서 마지막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손 한 번 잡는 일도 그냥 헛되게 지나가면서 대충 잡지 말고 정말 따뜻하게 잡고 이루할 말이 있으면 빈말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 그분에 대해서 비판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뒤로 감추고, 어차피 우리는 밤하늘에 별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밤하늘에 거기다가 천둥번개를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별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판하는 마음은 뒤로 감추고, 그리고 더 따뜻한 격려와 또 칭찬과 이것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종로구 청운동 청운공원에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비극을 안고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난 윤동주 시인이 그의 대표작 서시, 별 해는 밤, 이런 작품들을 쓴 것으로 알려진 곳이지요. 누구나 한 번쯤 젊은 날에 윤동주 시인의 서시나 별 해는 밤은 읊조리면서 보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시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놓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운 가을밤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밤을 통해서 그는 민족의 암울한 시간,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 민족의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에 별을 해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는 결국 생체 실험의 마루타로 젊은 꿈을 접어야 했던 민족의 비운을 가슴에 가득 안고 살다가 젊은 나이, 그것도 만 28이 안 된 1945년 2월 16일 불과 통일을 6개월을 채 남겨놓지 않은 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일본 사람들이 바닷물을, 이걸 이 식염수를 혈관에다가 넣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해서 바닷물을 이 혈관에다 주사를 해서 죽은 것으로 최근 조사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옥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도 사는 그날까지 별을 해는 마음으로 살고 어두운 밤하늘에 작은 별 하나 찍어 넣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한뜻 사랑교회 주님의 뜻에, 주님의 원하심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이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더 가슴으로,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더 따뜻한 가슴으로 그렇게 캄캄한 밤하늘에 별 하나 찍어 넣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많이 남은 듯해도 하나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내 인생 미완성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늘 더 진실하고 더 가슴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임직받는 귀한 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받아 이러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저들 때문에 교회가 더 우뚝 세워지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사역이 더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으며 성도들이 저분들 세워짐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일터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늘 넉넉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먼저 떠난 형제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귀한 형제 떠나보내면서 가슴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어느 순간 어느 때 그러한 순간을 맞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은 나에게 따뜻한 피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캄캄한 밤하늘과 같은 인생길에 별 하나 더 찍어 놓으라고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셨음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인생길 걸어가는 그 가운데 내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내 가정이 어둡고 내 인생길이 어둡고 내 사업이 어둡고 내 삶이 어두워도 밤하늘에 별 하나 찍어 넣는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들려주시는 말씀 받고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사랑해도 여전히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더 잘 살겠다고, 더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이해와 오늘 새로 임직받는 귀한 분들 이해, 그리고 특별히 아빠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이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